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믿음에 굳게 세우실 주님 이름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아멘.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성취.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늘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두 번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할 첫 번째는 뭐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빠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우리 아빠로 그렇게 인식을 하면서 기도하라. 왜 제일 처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인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 세상에 이 불완전한 아빠들, 온전하지 못한 아버지들도 자기 그 자식이 잘 되기를 소망을 하고 희망을 합니다. 자식이 망하기를 원하는 아빠는 아무도 없습니다.
불완전한 아빠가 그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있다면 그 자식이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이 자식에게 이것이 도움이 된다면 다들 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 어떤 아빠냐? 불완전한 아버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아버지, 완전하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 불완전한 아빠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좋은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때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1,000만 원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2,000만 원을 주시는 것이 좋은 것이다. 아파트 30평을 구했는데 50평을 주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우리 아이 서울에 있는 아무 대학이라도 꼭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좋은 것이다. 소나타 차를 구했는데 그랜저를 주는 것이 좋은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기준에 맞춰서 하시는 이 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기준은 뭐냐?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 가장 귀한 복은 뭐냐? 그 구원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다 끝나는 날이 있는데 그 삶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영원한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보실 적에 가장 좋은 것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좋은 것 하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적인 기준, 믿음, 신앙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영국 언론 중에 데일리 메일이라는 언론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에 난 사람은 누구냐면 마이클 캐롤이라는 청년인데 19살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은 자기가 일하는 것도 그냥 뭐 수입이 약하고 또 자기의 이 경제적인 이 사정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그 소원은 뭐냐? 그 소원과 꿈을 갖고 매주 그가 행했던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로또를 샀어요. 그래서 로또를 맞는 것이 이 청년은 자기의 삶에 정말 꿈이 펼쳐지고 자기의 삶의 소원이 이 로또였는데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로또에 맞아버렸어요. 얼마짜리 로또에 맞았냐면 그 당시 165억 원의 로또에 맞았어요. 19살 이 청년이. 그런 신이 났습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졌구나, 내 꿈이 이루어졌구나 하면서 부모에게 그리고 또 이 형제들에게 도움도 주고 자기는 또 집도 사고 또 스포츠카 좋은 차도 사고 그리고 손에 갑자기 큰 돈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했습니다. 마약에 손을 대고 허랑방탕하면서 그는 교도소도 2번이나 들락날락하고 165억을 손에 쥐었지만은 10년 만에 파산 신청을 하고 말았습니다. 10년 만에 파산 신청을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마이클 캐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손에 큰 돈이 주어지면은 정말 나는 멋있는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다. 나는 철없는 바보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서 그가 파산 신청을 하고 자기가 살던 그 사는 지역에서 조그만 아파트에 들어가서 그리고 주급을 그 당시 나라에서 정해준 주급의 그 주급을 받으면서 지금 살아가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지금 나의 삶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나는
10여 년 동안 너무나 바보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로또 당첨은 행복이었습니까? 축복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저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희망하는 것이 손에 쥐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서 멀어져 버려요. 이것은 여러분 축복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불행이고, 우리 손에 희망하는 것이 쥐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려고 사는 삶이 있다면 그 삶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이 기준에 좋은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 편에서 좋은 것으로 줄 걸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가 원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 진리를 모르면 자신이 이 구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온전한 나의 아버지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이어지는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뭐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문장이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런데 원어 성경을 읽어보면 여기에 앞에 단어가 하나 빠졌어요. 뭐냐 하면은 당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것이 정확한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 뭡니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에 해당하는 아기아스테토라는 원어, 아기아스테토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스스로 존귀하심을 드러내시며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의미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존귀하신 하나님, 스스로 존귀하심을 또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 의미에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존귀하신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존귀와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의 고백의 기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존귀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리고 스스로 그 자신의 이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필요만을 우리가 구하는데, 우리의 필요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분을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참 받은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광활한 이 지구라는 작은 별에 살고 있으면서도 끝에서 끝을 알 수 없는 이 광활한 우주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이 유일한 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을 다 모두 공짜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지구라는 별에서, 여기서 우주 공간에 떠 있으면서도 숨을 쉴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께서 비도 물도 공급해 주시고, 여기에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으로 사고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고 입술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보면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시당하는 것을 사람은 제일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자기를 존중해 주면 사람은 다 기뻐해요. 존중해 주면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있는데 성이야 뭐 부모로부터 이렇게 받아서 그냥 우리가 쓰지만은 이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있을 때는 의미 있는 이름이 있어요. 우리의 이름이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그러한 이름은 아니에요. 다 각자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삶이 되거라 하라는 그러한 의미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파라과이에서 신앙생활할 때 순복음 파라과이 교회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한국에서 목사님을 초청해서 부흥회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 부흥회를 할 때 보면은 성도님들이 먼저 이렇게 헌금을 강대상에 올려놔요. 기도 제목하고. 그러면 강사 목사님이 이제 등단하셔서 그 헌금 기도 제목을 읽고 또 그 헌금을 한 성도님 이름까지 이렇게 읽어요. 그렇게 쭉 읽어 내려가다가 오시는 강사님들마다 그 한 집사님의 이름을 딱 읽을 때는 허허 하면서 그렇게 꼭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 집사님의 이름은 득실이에요. 득실. 근데 성이 이예요. 이득실 이렇게 이제 읽으면서 이득실 하면서 이제 강사님들마다 좀 확 느낌 오잖아. 이가 득실하다. 그런 의미가 아닌데 전혀. 저랑 잘 아는 친한 형의 어머니이신데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닌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이제 들리는 거죠. 강사님도 그렇게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 어머니의 우리 아는 형의 어머니의 그 득자 그리고 실자는 좋은 의미의 이름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이름이 웃음거리나 또 자기 이름이 무시당하는 그렇게 지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존중되는 그 이름의 의미로 다 짓습니다.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냥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우주 과학자들이 우주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신의 존재를 안 믿을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먼지 한 털이라도 구현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과학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누군가가 뭘 창조해야지 이것이 거저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모든 것들을 여기에 완벽하게 다 창조해 놓으셨어요. 태초에는요, 지금 우리가 사는 환경보다 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살아갈 때 사람들이 800년, 900년 이렇게 1000년 가까이 살아도 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파괴하고 점점 살아가면서 이 수명이 줄어든 것이지 하나님이 태초에 만든 것은 완벽한 그러한 이 별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기도로 찬양하고 영광 돌려보았습니까? 또한 우리 자신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 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죄의 피가 흐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게 해주셨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찬양해 보았습니까?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존경과 영광을 받아야 하실 그 성자 하나님께서 온갖 고난과 모욕을 다 스스로 받으시면서도 우리를 축복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고백을 해 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주로 무엇부터 합니까? 우리의 문제를 놓고 우리는 기도를 해요.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또 배울 때 내 문제만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이 기도가 질이 약한 기도고 중보 기도를 해야 좀 영적인 기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중보 기도를 하던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우리가 기도를 해보았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의 이 고백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가 그 은혜들이 이렇게 큰 거 하나님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참 못나고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거룩게 해주시려고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보았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우리의 행동에 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물질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 어떤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돈을 드릴 때도 하나님은 내가 존중히 여기는 행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없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헌금을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건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입술로 존중히 여기는 고백은 얼마나 해보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입술로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감사 여기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거룩함을 여기는 기도를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럴 때 기도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대중으로도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의 중요한 문제의 기도는 내가 조용히 혼자 있을 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집에 있든지 차에 있든지 어떤 중요한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여러분 중요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것을 기도를 먼저 찬양하는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기도가 내 기도의 제목만을 내가 입에서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은혜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해주신 그 놀라운 은총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되면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응답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될까 안 될까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말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대로 하면은요,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감격스러운지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에는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를 드리는 우리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이 기도 내용 어디까지 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 대학에 입학해 주세요. 그럼 입학해 주면 뭐 그걸로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비즈니스 하는데 이 비즈니스가 이번에 잘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지금 아픈데 이 병 낫게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병 난 다음에 그럼 어떡하라고? 그 사업이 잘 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건 뭐예요? 우리 아이가 학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은요, 우리 아이가 하나님 학교를 들어가고 난 다음 걔가 학교를 잘 졸업하고 나서 그 다음 하나님 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치료받고 건강 회복하고 난 다음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주신 건강을 가지고 이어지는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기도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에 놓고 기도합니다. 사업이 잘 돼서 어떻게 하라고? 그 잘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이름이 선하게 영향력이 있도록 제가 이 일까지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응답받는 것으로 끝.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기도하면서 자기 응답이 좀 딜레이가 되고 늦어져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도 않아요. 왜? 결론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린다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좀 응답이 늦어져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삶에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을 들리면 저는 요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17살에 어느 날 자기의 그 삶에 생각지도 않은 환난을 만난 거예요. 잘 나가는 집에 이 막내 아들, 아버지로부터 가장 사랑받았던 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하나님께서 이 가정,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복도 주셨고 또 경제적으로도 풍성케 주셨는데, 그 야곱의 아버지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삶을 살았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노예. 우리는 이 요셉이 노예로서도 성공을 해서 총무가 되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뭐 성공을 하고, 감옥장으로부터 인정받아서 총무가 되고, 그게 무슨 성공입니까? 노예가 총무가 됐다고 성공이에요? 노예는 그냥 노예인 거예요. 감옥에서 무슨 감옥장의 사랑을 받고 감옥장에서 간수의 무슨 총무가 되었다고 해서 그게 성공이에요? 그냥 죄승인 거예요. 저들이 볼 때는 성공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이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이 요셉의 기도 제목은 뭐겠어요? 애굽에서 하나예요. 아버지 품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품에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하나입니다. 요셉이 무슨 보디발 집에 가서 저 보디발 집에 이 노예에서 총무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했겠어요?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 뭐 감옥장에게 사랑받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집에 가게 해달라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집에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요셉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그 내용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은 이 요셉이 자기의 그 소원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 기도를 소원을 놓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감옥에서 그 관원장들 둘 중에 꿈을 꿨는데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한 관원장이 복귀됩니다. 복귀될 때 요셉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관원장에게 저 여기 감옥에 있을 이런 죄 지르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올 그런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그거 꼭 잊지 말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셉의 소원은 단 하나, 집에 돌아가는 것.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이제 꿈을 꾼 거예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 복직된 관원장이, 그래, 그 감옥에서 내 꿈을 해석해준 한 시부리 청년이 있었지. 그 청년, 왕이여, 제가 왕에게 정말 죄를 지었습니다. 저에게 감옥에 있을 때 제 꿈을 해석해준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왕에게 이제 자신이 있었던 일을 고백을 하고 왕이 그를 데려오라 그래요. 죄수가 왕 앞에 서려면 절차가 얼마나 까다롭겠습니까? 모욕을 시키고 단장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왕 앞에 딱 서게 됐어요. 왕 앞에 서게 됐는데 요셉이 왜 왕이 자기를 불렀는지 몰랐겠어요? 그 오는 과정에 관원장이 다 얘기를 해줬겠죠. 지금 우리 왕께서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한다. 그러니 이것만 해석 잘하면 너 집에 가.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너. 걱정하지 마. 이제 그러고 데리고 왔겠죠. 왕 앞에 딱 섰습니다. 왕이 물어요. 너 꿈 잘 해석한다며? 그때 요셉의 기도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저 집에 가게 해주세요, 여기까지 했다면 뭐라고 말이 터져나왔겠어요? 네, 저 꿈을 잘 해석을 합니다. 왕께서 꾼 꿈을 제가 해석해주면 저 집에 보내주세요, 이렇게 터져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기도는 자기 집에 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저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의 고백이 이거였어요. 제 꿈은요,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엉뚱하게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요셉은 꿈이 지금 집에 가는 거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해석한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요셉은 그 13년 동안 애굽에서 하나님 저 집에 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면서 저 집에 가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제가 집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리는 삶까지 제가 이어지겠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서 창세기 41장 보면은요, 왕이 꿈 얘기하는데 요셉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왕이요, 그거 하나님께서 왕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속히 행합니다. 그런 거예요. 자기 집에 간다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만 거기서 얘기해요. 왕 앞에서. 왕이 너 집에 가면 집에 갈 수 있는데 하나님 얘기를 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요셉은 여태까지 집에 가게만 해달라는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저 집에 가서 제 삶이 우리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께 존귀되는 삶까지 그는 이어지면서 기도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왕이 그 이야기를 다 들은 거예요. 왕이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 13년 동안 누가 이 기도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 저 집에 가게만 해주세요. 그랬으면 집에 가고 보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제가 집에 가고 이 기도가 응답이 되면 하나님께 이렇게 제가 영광된 삶이 제가 갈게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된 삶까지 가도록 애굽에서 이 요셉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또 여기에 있어요. 13년 동안 요셉은 정말 열심히 낙심 안 하고 열심히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비결도요, 요셉의 어떤 자질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그 영광에까지 이어지는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13년 동안 그 억울하고 힘든 그 노예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그가 그 어려운 삶도 희망을 갖고 살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그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 내용이 아무리 중요한들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거부해버리면 필요 없는데, 그럼 누가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 내용이 나만을 위해서 끝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의 기도 내용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되는 기도까지 가야 되느냐?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한 어여쁜 아가씨가 있습니다. 3명의 청년들이 사랑한다고 이제 청혼을 하는 거예요. 저랑 결혼해 주세요. 저랑 결혼해 주세요. 3명의 청년이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여인이 볼 때 누가 진심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3명의 정말 괜찮은 이 청년들이 다 자신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3명 중에 제가 한 명을 제가 택해야 하는데 누가 나를 진심으로 이제 사랑하는가, 그걸 이제 알고 싶은 거예요. 이 3명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놨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거리를 이렇게 차이가 나게 하고 3명의 청년은 그 차이가 나는 곳에서 서게 하고 그녀는 저 앞에서 어느 목적지까지 이제 자기가 달려갈 텐데 그 목적지까지 도달하기 전까지 자기를 잡는 사람을 내가 선택을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주머니에다가 돈이란 돈을 다 구겨놓고, 그리고 이제 달리고 3명의 이 청년들도 구원을 한 이 청혼한 청년들도 그녀를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한 남자가 이제 가까이 자신을 잡으려고 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자기 주머니에서 한 뭉치의 돈을 뿌려버려요. 이 남자가 뛰어가다가 돈이 부러지는 걸 보고 얼른 돈을 줍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있던 남자가 이제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주머니에 넣어서 또 돈을 뿌려요. 이 남자도 돈 뿌려진 돈을 보고 그 돈을 또 줍는 거예요. 마지막에 한 남자가 달려옵니다. 이제 도착지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머니에 있는 나머지 돈을 뿌렸습니다. 근데 이 남자는 돈을 잡은 것이 아니라 가서 그녀를 잡아버려요. 그리고 그녀와 결혼하게 돼요.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목표는 그녀와 결혼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자기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인이면은 그 여인을 쫓아야지 왜 가다가 딴 곳에 그 방향을 바꿉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누구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은 그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도 내용이 다른 것만 다 늘어나.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면요. 그런데 다른 것만 늘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날 제일 중요하다면 내가 중요하다는 그 기도 내용은 왜 없냐 이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분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그분의 영광까지 이어지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 수목원단께 성도님들의 기도가 정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깊은 이 은혜를 깨닫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믿음도 더욱더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기도로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내 이 기도 제목이 나만을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까지 이어지는 기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 왔는지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기도 제목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놀라운 영광들을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하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저희들 기도할 때 우리의 내용 응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기도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